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역사상 연대를 보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실제로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공동체 언약의 백성들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참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하는, 이제 그 땅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왜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무리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바로 그 땅이 지금의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절차상으로 보면 그때도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은을 다 지불을 하고 살 만큼의 땅을 그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흉년이 와서 양식을 찾아서 가족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다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이제 이런 일을 한두 번 몇 번 하다가 요셉 시대에 가족들을 데리고 완전히 애굽으로 이주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땅이 비어 있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산지족들 7 부족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세대들과 함께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쫓아서 옛날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회복하는 과정이, 정복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기록입니다. 어제 우리 이미 읽은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지진을 보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정복한 다음에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까지도 그 단단한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수하게 하시는 그 소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자자하게 가슴 떨릴 정도로 불안스럽게 여호와가 강력한 왕이라는 사실을 타민족들까지 원주민들까지 또 깨닫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아이성,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은 해발 300m밖에 안 되는데 아이성은 해발 800m, 험산한 높은 산 골짜기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10분의 1밖에도 안 되는 전체가 12,000명 정도 사는 그런 산골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수도를, 가나안의 수도 같은 그 도시를 하나님이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총 한 번 쏴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만들고 접수하게 만들어서 사기충천한 이스라엘의 군대들, 백성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아주 와서 보고합니다. 장군님, 그 아이성이라는 데는 여러 사람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손바닥만한데 그냥 한 2-3천 명만 보냅시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도 앞장을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그저 2-3천 명 대충 골라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노량물도 얻고 전리품도 얻고 부분적으로 나가는데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만 이스라엘의 군대 36명 아이의 군대들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고 피살을 당하고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반격을 하고 했지만은 도망치고 결국은 이 전투에서 실패, 겨우 목숨만 살아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한눈에 결과를 알아보는, 이 낌새가 좋지 않고 그냥 도망쳐서 오는 모습이 역력한데, 그럼 먼저 여호수아는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뭐가 결정적으로 잘못됐는지를 무의식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 아이성의 패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회개하기.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쉽게 생각을 하고 자기도 앞장에 서지 못하고 그냥 대충 2, 3천 명 보냈다가 결과는 그야말로 귀한 생명 36명만 살육을 당하고, 이거 인명피해도 인명피해지만은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기충천해서 이방인들까지도 두렵고 떨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는 야훼성 전투를 통해서 땅에 떨어져.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지진과 타이밍을 맞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뭐 별 루머가 다 퍼지지 않았겠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도대체. 여리고 정복했다고 모든 걸 그냥 다 식은똥 치근종 먹기처럼 될 것 같으냐. 여호수아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런 건, 패전한 것도 비극이고 그야말로 생떼 같은 36명의 늠름한 남자들을 죽임당하게 한 것도 여호수아의 책임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놀랍게 끝없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야훼성 전투를 통해서 여지없이 땅바닥에 참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으로 전략하는 모습이 여호수아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야. 이 실패의 원인,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한 이 불신앙의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는,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직감한 여호수아. 그래서 오늘 이제 그들 가운데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탈취한 물건들, 기금속들, 값나가고 비싼 것들은 개인으로 전리품을 갖지 못하도록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얻은 것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곳간에 다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불문율의 법을 세우고, 아이성에 가서도 분명히 지금 승리한 전투는 아니었지만 다른 게 없다. 패배의 원인이라는 게 인간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아마 망했을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12지파들을 다 대표들을 나오게 만들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걸렸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다 돌려보내고 유다 지파만 남겼는데, 유다 지파 속에서도 이제 이 가문이 다르잖아요. 세라 족속이 뽑혔다. 그 족속들 가운데서도 뭐 사촌, 팔촌들만 남기고 다 돌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몇 단계의 제비를 뽑아. 여러분, 공동체 전체 안에서 지금 점점 줄여옵니다. 줄여오고 진짜 범죄한 사람이 누군가를 뽑아내는 이 제비 뽑기에서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 그 한번 심정을 생각을 해보지요. 공동체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아마 100만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고, 뽑힌 한 사람 지파 속에 또 족속대로 모아서 제비를, 그 족속 가운데 뽑힌 사람 중에서 문중의 대표들만 남겨서 제비를, 그 문중의 대표들 가운데 뽑힌 사람이 아간. 포위망이 점점 좁혀 들어왔을 때 사람이 강팍하면 얼마나 강팍한지요. 막 심장 약한 사람 같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텐데 자기가 뽑힐 때까지도 시침이 떼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어요. 바로요, 우리 남녀 아이들까지 이 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흘만 우리를 내보내다. 사흘길만 가도록. 얼마나 좋아요. 사흘길만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는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세에게 저 강팍하고 불신앙으로 굳어있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재앙을 보내야,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보내. 여러분, 한 재앙이 시작될 때마다, 진행될 때마다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엄청난 공포와 그리고 살육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나는데도 강팍한 바로는 끝까지 결국 자기의 큰아들이 죽임을 당할 때, 장자의 죽음이라는 6월절의 그 재앙이 애굽인으로 볼 때는 재앙입니다. 그건 인류 마지막의 재앙.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그때서야 손을 들고 금은 보화를 다 갖다가 백성들이 제발 우리 애굽을 속히 떠나소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 그동안 임금 한 푼 안 주고 430년 동안 그 수백만의 노예들을 부려먹었다면 여러분, 그 인륜의 양심도 없는, 처음에는 돈 받고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들 금은 재산 다 줘서 제발 빨리 떠나. 그렇게 해서 나온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절대적인 성결의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노예 출신들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던 것은 신분이 노예예요. 그 노예의 비참한 신분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정시대의 거룩한 백성들로 훈련시키는 실습이 광야의 40년의 훈련. 먹을 게 없어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고 의복이 헤하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40년을 신어도 멀쩡하고. 그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를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낫겠다고 잠시 잠깐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길러낸 백성인데 참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타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다 성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지만 여러분 요단강 건너와서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돌비라는 것이 여러분 다 가문의 대표들이 돌을 하나씩 갖다가 12지파들이 12돌을 쌓아가지고 그 죽음을 통과한 요단강의 중앙에다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요단강에서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영원한 영생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인생의 죽음이 요단강. 근데 그 죽음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바꾸신 것이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는 죽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에는 그 완전한 영의 생명들이 살아나서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햇빛이 필요 없는 광명의 나라 영원한 에덴을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야.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사건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의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에 배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이 진정한 완벽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우리는 지금 민주국가에 속해서 미국의 통치를 받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할 때부터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완성되시면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미국 시민으로 한국 시민으로 각 나라의 시민으로 기본적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중 국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나가야 될 사람. 이 땅에 미국 국적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국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좀 얘기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넓어졌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 나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인류 대표 아담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벌거벗고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수치가 없어,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이 없어.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은큼한 생각도 없고 다 햇빛처럼 빛나고 천지가 풍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 아름다운 천국의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도 한 사람 하와,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이 하와 아담을 미혹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결정대로 여러분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로봇식으로 만들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너 반드시 죽는다. 어그리하냐? 그게 에덴의 언약입니다. 에덴.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대리자로 너가 마음대로 모든 자율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인생을 맡기셨는데 한 사람 하와, 한 사람 아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결국은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영원히 죽. 여러분 이 아담 한 사람이 무너진 것이 오늘 이 아간 한 사람이 무너진 것이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걸 우리 현대말로 바꾸면 돈과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성의 노예, 마귀들의 세 가지 공격, 마귀들의 삼지창 있잖아. 돈과 권력과 섹스. 이걸 가지고 누구든지 찌르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아담을 넘어뜨렸던 마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을 그 눈으로 보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바쁜 전투 틈에서도 신할산 외투 한 벌을 감추고 200 얼마입니까? 돈을 감추고 금덩어리를 감추고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는 줄 결과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고 결국 2-3천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성에 12,000명에서 여자들 반 빼버리고 노인들 빼버리고 아이들 빼버리면 싸울 수 있는 군대들은 몇백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천 명이 올라갔는데도 그들은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졌어. 이 전쟁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 그 한 사람이 끼었는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야말로 생떼 같은 36명의 목숨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추락을 시켜 여호사 장군을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통곡을 하게 만들 이 한 사람의 중요성. 여러분 한 사람은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묵은 누룩 같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누룩이 하나 가루 속에 들어가면 점점 부패하게 만들어서 전체를 부패하게 하룻밤만 자고 나면 여러분 다 부풀러가지고 초대교회 때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너무 신통하고 기뻐가지고 자기들 재산을 다 내놓고 서로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의 왕국을 실현하는 줄로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기억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반은 감추고 반은 헌금하는 셈 치고 이게 벌써 마귀를 쓰러뜨렸던 사탄의 전법이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거룩한 공동체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쓰러뜨리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자신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나 성령을 속일 수고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판 돈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헌금하는데 왜 그렇게 부정하게 네 돈 가지고 네가 헌금하는데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여러분 부동산 팔아가지고 반을 헌금했으면 작은 헌금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높여보려고 하는 진실하지 못한 성령이 거절하시는 싫어하시는 그 일을 향했다. 기회를 줬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어. 이것이 밭을 파는 헌금의 전부냐?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시침이 떼다가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남편 교인들이 가서 장례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 남편 장례한 것도 몰라. 당신 부부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액수가 이게 전부냐? 아 그럼요. 그럼 내가 성령을 속이면 살지 못한다. 바로 대답. 끝까지 시침이 떼고 네 남편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가 지금 장례 지나고 돌아오는 저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지 못하냐. 그런데도요. 죄악에 한번 미혹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이 두 사람을 처치한 목적은 남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이 괴로운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 이 땅에는 완전한 공동체 교회가 없어. 왜냐하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전체 속에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나 하나 죽는 꼭 나 하나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제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내 옆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죄로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 참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이 물질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여러분이 참 깊고 오묘한 모토가 금년 25년에 우리 CPC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여러분 잘 먹고 성공하고 사업이 가정이 복되고 그거보다 더 먼저 하고 완전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는 이 모든 것. 우리 물질이나 우리 인간들이 야망의 리스트에 적었던 모든 것은 덤으로 준다. 우리가 이 지름길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 아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 속에 숨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아간 같은 사람이 된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도 무너지는 게 시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 점점점 좁혀올 때 빨리 이실직고를 하고 그야말로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 여호수아, 예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끝까지 시침이 돼요. 자기가 떳떳한 것처럼 했다가 결국은 아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 그 악을 골짜기에 끌려가서 다 돌로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악을 골짜기가 나, 우리가 그렇게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은 그 골짜기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면 악을도 변하여 영광의 골짜기가, 참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조금도 오염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오염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여북하면 한 눈을 뽑아버려서라도 한 팔을 잘라버려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속에, 전체 속에 한 사람이 갖춰야 될 결단의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혀를 뽑듯이, 눈을 뽑아버리듯이,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잘라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